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철학과 고고학, 또 생물학, 여러 학문들이 우리 인간의 기원을 밝히려고 애를 써왔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거나 추론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지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어 그대로 보면 The God Delusion입니다. The God Delusion.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상상해낸 망상이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진화 동물학자인 도킨스가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종교를 가졌던 독자가 이 책을 읽은 후에는 무신론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2006년에 출판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1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책에서 창조론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조론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우리 사람의 몸만 보더라도 하나의 우주가 우리의 몸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경이로운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경이로운 세상과 우리 인간이 절대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닷속에 있는 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여도 그 철이 우연찮게 잠수함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정밀한 우주 세계와 우리 인간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에 의해서 설계되고 창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킨스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른 진화 과정으로도 얼마든지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기만 하면 그 생명체는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그런 유전자로 인해서 그때부터 신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화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킨스는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화학작용으로 우연히 생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화학작용에 의해서 생명이 우연히 창조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만든 존재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그의 주장은 인류의 기원과 시초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류의 기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방법이 2장 7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창조된 그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흙이나 땅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인간이나 인류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500회 이상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고유 대명사뿐만 아니라 인간, 인류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도 아담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담은 그냥 역사적 신화적인 인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족보에 있습니다. 족보는 그 사람의 실존을 증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죠.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고 그가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담이 유아 시절을 겪지 않아서 처음부터 성인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화적인 요소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거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지배할 권한을 받습니다. 어디까지 받냐면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사자는 왜 사자야? 코끼리는 왜 코끼리야? 기린은 왜 기린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자를 왜 사자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코끼리를 왜 코끼리라 부르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불러서 그 부른 이름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상당히 IQ가 높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녀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참 고심하면서 짓게 되고 창업을 하거나 회사 이름을 지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그 글의 제목을 정하는 것조차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쓰지만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보면 쇼츠를 올리게 되는데 그 쇼츠의 제목에 따라서 조회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쇼츠 제목 짓는 것조차도 참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썸네일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까, 제목을 잘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이름들을 지었겠지만 그는 아마 뛰어난 머리와 창의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아담에게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고백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시적인 고백은 지금까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아마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그 당시에 책도 하나 없었을 텐데 문학적으로 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대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듣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었고 결국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그곳에 아담의 이름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단 한 가지 명령도 지키지 못한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 시리즈를 보면서 아담을 제가 넣은 이유는 그가 행한 업적을 본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인류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배우면서 그 아담의 범죄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담을 선정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이 범한 죄는 불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을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간교하게 단어 하나만 바꿔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 주일 성수하지 마, 하나님을 등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 예배도 잘 드려, 근데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 라고 속삭입니다. 예전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맛이른 소금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장르 자체가 들어보시면 좀 일반 CCM 장르가 아니라 좀 신선하고 또 랩도 있고 가사도 좀 특이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가사만 들어도 좀 은혜가 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믿어.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믿지 말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으면 돼. 그저 희생과 섬김, 그것보다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해지고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듣고 아담에게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즉 하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탐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이미 꿈꾸던 것보다 더 높은 목표에 올랐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 순간 행복하기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대체 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성공한 사람들조차 괴로워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성취의 문제도 아니다. 만족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적당한 기온과 마실 물이 풍족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산다면 평생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외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갖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갖기 위해서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탐욕을 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감사와 만족이 없는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탐욕을 심겨주는 겁니다.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무엇을 이루게 되면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유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보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그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회피하는 대상이 바로 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제공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과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다윗의 차이는 잘못의 차이가 아니라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둘 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남자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였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탐욕을 없애고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아담과 같아서 이런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늘 불순종하며 또 탐욕을 품고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요즘같이 추울 때 옷을 입지 않으면 금세 감기에 걸립니다. 저도 감기에 걸릴 때면 으슬으슬 추워가지고 집에서도 몇 겹씩 옷을 껴입게 됩니다. 또한 옷은 부끄러움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경찰임을 알아볼 수 있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인 줄 알아봅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구나.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임을 알 수 있고 중은 승복을 입고 목사는 가운을 입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상태를 나타내는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옷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옷을 지어 입으셨는지 수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소가죽 옷으로 입히셨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양가죽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아마 양가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NIV 성경을 직역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창세 때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창세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로수의 열매를 채취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구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나무의 열매들을 다 따가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담은 열매 하나만 따먹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벌금 내면 그 죄가 사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금 얼마를 내고 끝내거나 감옥에 들어가 몇 년을 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형만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그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표를 그에게 입혀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처음으로 선포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복음을 듣고 하와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아담이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면 그의 아내를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는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패배했던 원수로부터 다시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이런 제약된 모습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담만 없었더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나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 또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했을 거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담과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욕스럽고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죄를 지었지 않은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 희망이 없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늘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날마다 잘못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해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복음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한 가지 주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가죽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며 말씀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단막이 우리를 유혹하며 찾아올 때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탐욕을 버리고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